오늘 한 해를 마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돌아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생각하기 싫은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돌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기쁨도 없고, 이유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분명한 이유를 갖게 하세요. 때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없는 사람, 실없이 행동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갖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했나?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걸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좋은 이유는 더 크게 확대를 해서 2024년도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안 좋은 이유들은요, 그것을 자꾸 줄여서 축소를 해서 2024년도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두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양을 돌보는 목동에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두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 사회의 불평등이에요. 가진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많이 갖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며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동일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동행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들어온 하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것만 잘해도요, 행복해요. 감탄만 잘해도. 따라서 하세요. 감탄만 잘해도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내가 아침상을 딱 차려왔는데 당신이 한 거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래봐요. 점심도 달라져요. 그런데 감탄이 없어요.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요. 이런 감탄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건 누가 원조냐? 하나님이 원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더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쉼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감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동행.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함께 하면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함께 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해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동행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동행에 대한 것을 잘 가지고 2024년도를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검해야 되는 동행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동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속에 그 동행이 행복하고 그 동행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동행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세상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 당신은 로또요, 로또. 그래요. 세상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느냐는 거요. 처음이 틀리든지 끝이 틀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뜻이 같아야 되고 그 뜻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동행하려고 해도 그 뜻
목적이 다르면 절대로 동행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나와 40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최종 목적이 어딘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적지는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입속에 나온 말이 뭐냐고 하면, 아,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양식도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편안했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뜻이 다르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하나님께 맞추느냐 내게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뜻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맞춘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 동행에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동행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간 거고, 그리고 내 삶에 힘드는 일이 만났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춘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성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12부족이 고로 배치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 위에 계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높이 띄워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이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나 혼자 여기 있겠다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 뜻을 맞추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내 고집만 자꾸 내세우는 거. 그러면 절대 그 동행은 함께할 수 없는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행 중에 무슨 동행이 있느냐? 우리는 한 해의 삶을 살아오면서 좋든 싫든 우리는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채우시는 것.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나 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예요. 그들 중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함께하되 사랑의 떡을 떼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동행할 때에도 내 뜻에 교회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교회에 내 뜻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왜 아픔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아요. 파가 많아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심지어 나는 예수파요, 그러면서 파가 많아요. 여러분, 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대파, 소파. 괜히 교회에 여러 파 만들어가지고 그거 괜히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와의 동행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가진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소리 내세요. 하나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강단을 통해서 소리가 들려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강단을 떠나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는 서비스예요. 생각해봐요. 뒤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가수 한 사람이 노래하는 걸 공연을 봤어요. 가서 본 게 아니라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야, 미국 사람인데 키도 크고 여자분인데 그 무대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기중기 같은 걸로 무대를 딱 들어서 무대가 위에서 돌아가. 그래서 그 대형 운동장 가운데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서는 이게 기중기 같은 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노래하시고 춤추는 사람들이 다 여기 뒤 허리춤에다가 안전띠를 다 메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못 봤구나 다.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 사람은 서서 있지만 사방에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교회를 지면서 강단을 구상할 때 강단 앞을 저까지 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는 사람 있는 대로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기록된 소리가 있고 전달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소리는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자, 2023년도를 우리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동행, 믿으세요? 동행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교회와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웃의 소리에 내가 민감한가?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민감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 삶에는 분명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반응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반응,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